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참 어려운 소식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늘 죄에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만 들면은 얼마나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의 제일 첫머리가 어떤 뉴스들을 장식하던가요? 미국의 뉴스를 이렇게 틀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적 공격이 주 타겟으로 제일 먼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 13일 밤 새벽 시간에 거의 2시, 3시, 4시 이 사이 가장 사람들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란을 공격했지요. 전투기를 한 200여 대 이상 출격시켜서 그렇게 이란의 핵시설과 또 지도부들의 그 가옥들 또 아파트들 이런 곳을 이렇게 어택을 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2명, 군부의 최고 지도자 2명, 또 핵을 이렇게 하는 연구 과학자들 6명 정도.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군의 지도자들이 더 몇 명 더, 또 이스라엘의 과학자들 몇 명 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이란이 사실은 전 세계 그 무인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200여 대를 이스라엘 향해서 또 출격 시켰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다 닿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미사일들을 계속 쏴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을 이렇게 어떤 것들은 몇 개는 뚫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요격이 됐지만 몇 개는 뚫어서 이스라엘에도 민간인이 3명이 사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또다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그 중동의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또 그 미국의 LA에 그 시위하는 현장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와우. 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그러한 그 IC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내쫓기 위한 그러한 작전과 거기에 반발하는 그러한 데모들.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들을 많이 보이고 그 뒤에 배후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부추기고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미국에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불현듯 1992년에 그 LA 폭동 사건이 났던 그 기억이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LA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근처에도 이 산호세라는 지금 그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이렇게 폭동이 조짐이 일어나고 빨리 모이자. 그래서 클락션들을 흑인들이 누르고 촛불을 들고 나오고 밤에. 그래서 직장에서 얼른 퇴근해서 집으로 빨리 그날 돌아가서 뉴스를 틀었더니만 LA뿐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폭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이 굉장히 작전을 잘 진압해서 샌프란시스코에는 크게 번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LA에는 한 4, 5일 동안에 우리 수많은 한인들 가게들이 타겟을 입었고 그리고 사상자도 1명 발생했고 또 많은 가게들이 재산이 그냥 다 이렇게 불타거나 약탈당하거나 하는 아주 안타까운 기억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A가 불타고 데모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밤중에 약탈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불과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제 조카가 LA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있는 곳은 괜찮은데 다운타운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해병대까지 투입하고 그래서 아주 진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그 주지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끝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까?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그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드론이 출발해서 러시아의 그 비행장을 폭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히 다 봤습니다. 세상은 정말 종말적인 전쟁, 또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의 뉴스를 지배하고 있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적 그리스도, 사단으로 표상하는 용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용이 여자의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놀라운 장면으로 12장이 끝이 나고 13장에 드디어 이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13장이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놀라운 짐승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사람이 많고 또 번화한 그러한 대륙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고 있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은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올라온 짐승, 누굽니까? 미국.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두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누구 편이에요? 사단의 편이에요. 용의 편에 서서 용이 여자의 후손들을 핍박하겠다, 전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가 13장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누굽니까? 로만 캐톨릭. 첫 번째 짐승이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거의 5천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협력해서 짐승의 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13장에 말하기를 짐승에게 경배하니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경배하니 하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경배예요. 경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겪게 될 종교 위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헌신이 어떤 경배를 앞으로 나타낼 것인가,
마지막 때 나는 누구를 경배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마지막 백성들의 대쟁투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짐승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안전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이 과연 자신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짐승의 벽에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는 군중 심리가 마지막에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느 편에 서기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따라가는 곳에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여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일에 조심해야 돼요. 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저 교회가 진리일 것이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 말씀이 진리일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과 영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검사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맞아야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요, 다 따라가길래 저도 따라갔는데요, 그 핑계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또 정치와 종교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분명히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뭘 받겠다 그랬습니까? 경배를 받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참남된 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참남된 말을 한다. 또 이 짐승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는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속에는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혼합된 그러한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 1260년 동안 종교 박해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했던 그러한 놀라운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그러한 힘을 가졌던 단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법을 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적 세력들이다. 소위 말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세력이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므로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온 세계 경제권을 딱 쥐고
사람들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짐승으로 표상된 이 미국이 온 세계 경제권을 휘어잡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관세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워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감기가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출렁출렁합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나라의 경제 지표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온 세계의 경제권을 이 두 번째 짐승이 쥐고 쥐락펴락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상거래를,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관세를 50% 때렸다가 100% 때렸다가 160% 때렸다가 다시 또 100% 깎아줬다가 이제 또 협상을 했다가, 도대체가 미치광이 전술 같아요.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미국의 지도부의 그 입장들 속에서 온 세계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결국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매매를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팬데믹이 딱 되고 나니까 휴지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떤 곳에는 쌀도 이렇게 한 봉지 외에는 못 산다. 지금 일본은 쌀값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죠. 그렇게 쌀을 많이 생산하던 일본, 여러 가지 200종류 이상의 쌀이 많아서 일본에는 밥맛으로 모든 걸 승부한다고 광고하던 일본이 지금 이제 쌀이 부족해서, 쌀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가 이제 어떤 나라들에는 농업을 자꾸 줄이게 만들고, 어떤 나라에는 이 나라의 것을 다 수입하게 만들고, 온통 혼돈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국이 자급자족이 다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중국이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대두, 콩을 수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국의 밥상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왜 그런가? 사실은 그 콩류들, 그걸로 이제 짐승들을 먹여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많은 육식들, 돼지를 사육하거나 소를 사육하거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땅의 그 탄소를 줄여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들은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탄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제일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축을 사육할 때 그 가축들이 내뿜는 탄소들, 그것이 지구의 탄소를 오염시키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밥상에서 고기를 없애야 될 것인데 고기를 계속 먹기를 원하니까 그 고기들이 먹어치우는 수많은 곡류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장에서 가스를 배출하는 걸 멈춰야 된다, 또 전기차를 타야 된다, 다 사실은 허구에 가깝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괜찮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그러한 자신이 있다, 내가 하는 농사, 시골에서 농사하기 때문에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뭐 이러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짐승의 표와 세계적인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엄숙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몇이든지 자 죽이라는 명령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견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 전 세계를 뒤흔들 핍박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때 위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이 땅의 나라들이 생긴 이후로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겠다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파면 직전까지 몰아갈 엄청난 위기들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읽을 때 벌써 1780년에 있었던 해가 어두워진 사건, 또 1833년에 하늘에서 별들이 엄청나게 20만 개 이상의 유성들이 5-6시간 동안 계속 떨어진 그 사건, 또 1780년 그날 저녁에 달이 빛을 내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예언들이 반복될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공고한 중에 곤고해지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토네이도가 와서 미국에 20 몇 명이 죽었다. 중국에 지금 우박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박이 달걀보다 큰 테니스 공만한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뉴스들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그 한국인들도 많이 사는 길림 지역 근처에 거기에 우박이 엄청난 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티베트 근처에도 또 내렸어요. 또 저 밑에 베이징 저 밑으로도 또 엄청난 일들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황하강이 범람하는 문제들, 우한 근처에 그런 국제적인 문제들은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녹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수면들이 거의 차 올라와서 바닷가 해안지대의 마을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들, 이거는 뉴스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한 세상 끝의 위기상황 속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나라들은 극심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주고받으니까 어디에 정시가 떨어집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정시가 푹 떨어져요. 환율이 확 치솟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처한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지금은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자기 나라의 문제 내지는 이웃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들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공포의 혼란의 원인이 앞으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끝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천연재해들, 이건 뭐 수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전 세계 정치, 종교, 학계 지도자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현대 과학은 해성, 운석, 소행성들에서 말하는 천연재해는 너무 어려워서 말을 잘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행성이 지금 계속 지구 근처로 날아가 와요. 그러다가 비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떨어져서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km 정도 되는 소행성, 그건 큰 것도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지름이 한 1km 정도 되는 그러한 소행성이 지구에 쫙 날아와가지고 만약에 브라질에 떨어졌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브라질에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브라질 수백 마일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보고, 그리고 아마존 정글 대부분이 불에 타서 큰 재앙이 발생하는데, 아마존 정글이 불에 타는 게 왜 그리 큰 일일까요? 아마존은 지구의 흡파라 그러죠. 아마존 나무와 수풀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산소 때문에 지구 인구가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 정글에 불이 다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은 태양을 가려버린다 그래요. 산소도 거의 멸절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추위에 떨게 될 것이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그러한 화산이 폭발해가 화산재가 확 올라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가 다 어둠에 쌓이고 비행기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자, 근데 24시간 이내 전 남미 도시들은 지진으로, 그 여파로 지진으로 남미 도시들이 다 흔들릴 것이고, 또 불과 먼지와 연기가 지구를 감싸서 태양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빛을 차단하게 돼서 전 세계가 추위로 뒤덮일 것이고, 만약에 이 충돌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면은 대륙과 대륙을 잇는 엄청난 쓰나미, 파도가 나라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심판의 최후의 바이들을 둠스데이 락이라 그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최후의.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2013년에 러시아의 첼라민스크라는 지역에 20m 소행성,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1km짜리 소행성인데 20m, 얼마 안 되죠? 20m면은 20m의 소행성이 지구로 막 오다가 지구 상공 30km 상공에서 빵 터졌어요. 없어졌어요. 빵 터졌는데 지구 상공 30m에서 소행성이 터져서 없어졌는데, 작은 소행성이, 그때 다친 사람이 1,500명, 러시아의 가옥들이 7,200채가 파괴가 됐어요. 지구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구 상공 30km에서 터졌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994년에 그 해성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지구 아니고 목성에, 과학자들이 관측해 보니까 목성에 해성이 쪼개져 가지고 그 파편들이 목성에 가서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파편 하나가, 한 조각이 목성에 충돌해 가지고 생긴 그 화염이, 구름 기둥이 지구의 3배, 우리 지금 지구의 3배를 감싸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목성에 안 떨어지고 지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끝났죠. 이러한 사실들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지만은 그 전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1780년과 1833년에 있었던 사건 외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인류의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서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세계적인 천연재 또 그에 따른 경제 위기가 먼저 오고,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그 뒤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곧 지구에 7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타락과 부패와 범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천연재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거의 마지막이 다 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정치 단체들의 주장은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인 짐승의 우상이 갑자기 생기를 얻어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드디어 미국은 용처럼 말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핍박의 세력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저거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 즉 미국의 기독교 정치단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정부와 의회 다수를 이루고, 이제 그들이 다수를 정념함으로써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 교황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도덕률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한 당이 의회를 점령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어떤 법을 만들던가요? 제가 한국의 뉴스를 가끔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한 당이 한 나라의 의회를 많이 장악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법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그런다고요? 미국의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해서 그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을 의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쏟아내는 법안들이 앞으로 우리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종교적 변화는 온 세계에 급속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핍박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될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짐승의 요구에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사단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중세기의 작은 뿔 세력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쉽게
십계명을 변경시키겠다는 놀라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 7장 2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투쟁의 초점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단은 현대 기독교 안에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할 만한 수많은 가짜적인 복음들을 넣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올바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습관대로 허비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기별자들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멸망에 그냥 같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두랍 형제에 세워뒀던 금신상을 강요할 때 정말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불붙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그 핍박에도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올곧게 섬겼던 마지막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2주 전에 인도의 여객기가 242명입니까? 그러한 그 영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불과 떠서 몇 분 되지 않아서 추락했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추락했습니까? 인도 의과대학 기숙사에. 제가 그 사진과 영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식탁이 차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를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서 수많은 정말 무고한 인도의 굉장히 엘리트 중에 한 사람들인 의대생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요. 거의 뭐 처음에는 260 몇 명이 다쳤다, 270 몇 명이 다쳤다, 죽었다. 결과들이 나오지만은 무수한 그러한 비행기 승객 1명 외에 그 비행기 승객 241명과 또 나중에 나오는 발표들에 보니까 한 33명의 의대생들과 가족들이 사상을 당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식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식탁에 비행기가 와서 뚫는 일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란 지도자들이 언제 사망했냐 하면 잠자다가 그들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최고 지도자들이 왜냐?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만 전술을 잘 썼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과 이제 불과 이틀 후면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휴가를 가겠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휴가를 가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휴가를 가니까 이제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밤 새벽 2시, 3시, 4시 가장 어둡고 사람이 피곤할 그 시간에 그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면은 미국과 핵 협상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도 각자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몰래 가서 그들의 잠자는 숙소들을 다 때려서 최고 지도자 2명 또 나중에 얘기하는 데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몇 명 또 이란의 핵과학자들 유명한 그러한 핵과학자들도 6명 이상 그들이 잠자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의 순간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행태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이 우리 정말 가까이 와 있었고 주님은 연애 시간대로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밤에 잠자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를 경건하게 사시고
주님 맡기 위해서 준비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 찾아오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준비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졸말적인 사건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주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쳐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